술렘 여인과 솔로몬 왕 간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하나의 상징적으로 솔로몬 왕과 술렘 여인의 상징적인 그 말로 노래를 썼지만, 사실 이거는 성경이기 때문에 어떤 연애 편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성도들 간의 이야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노래로, 솔로몬이 이 노래 중에 송오브송,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술렘 여인과 이제 솔로몬 왕,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을 따르는 그 처녀들 간에 세 팀이 지금 서로 간에 주고받는 찬미와 시의 노래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국악에 보면 한 사람이 창을 해요. 한 사람이 창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하고,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하는 그런 국악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만들면 참 얼마나 좋은 소리가 나올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우리가 마음속에서 나오는 기도를 갖다가 곡을 붙여서 할 때에 그렇게 한 절 한 절, 사도신경도 결국 그게 됐잖아요. 전능하사 천주일만 잘해줄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한 절 한 절 만든 사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말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절 한 절 말을 모아서 결국 사도신경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송도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 기독교도 보면, 이렇게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 그 사람이 또 받아서 또 노래하고,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노래하면 얼마나 멋있는 그런 시와 찬미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마 초대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송 오브 송은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 왕과 술렘 여인과 그리고 시종하는 동무 처녀들 간의 세 팀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그런 노래예요. 그 노래를 지금 솔로몬과 술렘 여인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시종 동무들 간의 그 찬양으로, 노래 가사로 지금 만든 건데, 이것은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런 노래예요. 이 시와 찬미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시와 찬미인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그런 것이 얼마나 영성에 도움이 되고 얼마나 영혼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기도문이거든요. 우리가 시와 찬미인데 기도문인데, 기도를 하면서 왜 그걸 못해요? 성령이 감화감동해주는 그대로 노래로 옮기면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아가서는 결국은 이렇게 세 팀, 솔로몬 왕과 술렘 여인과, 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인 신부와, 그리고 그 신부와 그리스도를 시종하는 동무, 그러니까 결혼식에 이렇게 화객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결혼식에 보면 신랑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 간에 지금 노래거든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와 교인 성도들 간에 그 3팀이 서로 합창하는, 주고받는 그런 시와 찬미의 노래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이거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교회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이 준마라는 것은 빠르고 잘생기고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미끈하게 잘 빠진, 빠르고 용감하고 아주 잘생긴 것을 우리는 준마라 하잖아요. 이 준마는 솔로몬이 애굽에서 많이 들여왔잖아요. 열왕기상에 보면 많이 들여왔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교회를 바로의 병거를 끄는 준마의 아름다운 말에 비교한다. 이게 뭐예요? 내가 너를, 교회인 너를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용감하고 대담한 믿음의 선도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 다음에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성도의 그 아름다운, 성도의 머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자들은 머리를 길르라 그러죠. 남자들은 머리를 깎으라 그러죠. 왜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머리를 특별히 하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요. 구슬이라는 건 뭡니까? 구슬은 결국은 아름다운 보석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름다운 시와 찬미와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꾸민 그런 아름다운 신부가,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거는 이제 누가 말하는 거냐면 이제 시종한 동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우리가 모두가 너를 위하여, 누구? 술렘 여인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인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정말 참 그리스도인 신부를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 너를 찬송하고 너를 아름답게 꾸며주겠다는 얘기예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구나.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이요. 이건 여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 모략은 여러분이 뭔가, 모략은 썩지 않는 거잖아요. 썩지 않는 향이잖아요. 사람이 시체가 부패하지 않도록 그 넣는 모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맨 처음에 탄생할 때 제박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 황금은 뭐예요?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죠. 유향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랑의 향기. 그리고 모략은 영원성, 썩지 않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박사들. 그래서 그 박사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동방 박사들은 저 바벨론에서 온 사람들이죠. 바벨론에서부터 유대 땅까지 말을 타고 한지 뭐 좀 가든 엄청난 거리죠. 이락이니까요. 이락 쪽에서 유대까지 예수님이 한참 걸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이미 그들은 1년 전부터 별을 봤다는 거죠. 별을 봤는데 이제 그날이 언제, 예수 탄생일이 토성과 목성이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날로서 왕이 태어나겠구나.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바벨론의 그 점장애들, 그 술객 박사들이죠. 별을 보고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에요. 천문학자인데 보니까 저기 유대에 큰 왕이 나겠구나. 야,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그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이미 바벨론서부터 그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게 된. 그 헤로단한테 우리가 별을 보고 찾아왔느라 유대는 왕이 나시니까 어디 계시뇨? 이게 동방박사 바벨론서부터 쭉 와서 예수를 만나러 온 것이거든. 그래서 그 예수께 드린 것이 뭐냐면 황금과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성과, 그리고 유향,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와, 그리고 모략, 영원성,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낭은 뭐 주머니죠. 이렇게 모략을 이제 옛날 그 여인들은 가슴에 모략 주머니를 좁게 만들어 달고 다니고 향기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모략 향낭이로 언제나 내 품 속에, 내 가슴 속에, 교회 일의 성도인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가슴 속에 항상 있는 모략 향. 모략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멸하지 않는 바로 당신이 내 가슴 속에, 성도의 신부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모략, 영원히 썩지 않는 것. 시편 16편의 10절에 보면 뭐예요? 주께서 내게 영원히 썩지 않음을 내게. 예수께서는 절대로 썩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썩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사흘 만에 그대로 부활하셔서 그대로 그 부활체로 인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썩음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 모두가 뭐예요? 다 썩음을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육체는 다 썩음을 봐요. 다 누구든지 다 썩어요. 안 썩는 사람 없어요. 다 썩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은 썩음을 보지 않고 썩지 않고 그대로 변화돼서 하늘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휴고는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바로 영광의 영체로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해요. 사실 맞아요, 그거는. 왜? 일반 이런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요. 이건 죄덩어리, 몸덩어리, 이걸 가지고는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몸을, 이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는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휴고 사람들은 들려 올라가면 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육신이 들리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먼저 변화돼서 거듭나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변화돼야만이 그 다음에 휴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영혼도 변하지 않는데 무조건 예수님은 무조건 다 들려 올라간다. 천만의 말씀. 예수님의 12사도도 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휴가 안 됐어요. 그걸 다 목배에 맞아 죽고 베어 죽고 잘려 돌에 맞아 죽고 다 죽고. 사도 바울도 결국은 목배에서 죽어 순교당했어.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상에 휴고된 사람은 둘이라 그러죠. 에녹과 엘리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도 실질적으로 육체 그대로 올라갔느냐? 아니라고요. 아니죠. 그것도. 결국은 우리 엘리야도
불말과 불교가 팍 쳐서 공격 탁 쳐서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이미 불말과 불병과 성령을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불성령을 탁 치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죄선을 완전히 영과 형체로 변해서 올라갔다는 것이지 그대로 올라가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휴거는 먼저 이루어질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충만되게 이르는 그런 영혼이 되었을 때, 그런 속사람이 됐을 때 휴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마구잡이로 그냥 휴거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먼저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 죄악을 옛 성품을 완전히 벗어버린 자들만이 바로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아무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들도 많이 그래. 세상 정말 빨리 휴거돼야지만 올라가야지만,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들이 영원 변화돼. 그 부활이라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가장 이제 그 진리라는 건 뭐냐면, 창조는 어느 종교나 다 압니다. 창조자가 있다는 건 다 알아요. 그죠? 뭐 불교도 알고 이런 거 다 다른 교도 창조자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도 종교들이 다 다릅니다. 자, 불교는 뭐예요? 윤회설이에요. 윤회설은 뭐예요? 돌고 말하면 사람이 나무도 됐다, 진짜 짐승이 됐다, 꿩이 됐다, 포수 뭐 이런 얘기를. 어떤 사람이 총으로 꽝 하고 포수가 꿩을 쐈어요. 그랬더니 꿩이 죽었어요. 꿩이 죽어서 포수가 됐어. 그 포수는 또 꿩이 됐어. 그게 어디 사람이 새가 되고 새가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어딨느냐. 그것이 바로 윤회설. 사람은 돌고 계속 돌고 최후 마지막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극락세계로 간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소크라테스 그리스 종교는 뭐예요? 그리스 종교는 환생설이에요. 이 환생설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그런 환생설이에요. 다시 살아나게 된다. 돌아올 환자. 그러니까 살색자.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그 그리스 종교의 환생설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냐면 이 환생설을 주장하다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부활이라는 이 개념은 이 뿌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교에서요? 아니요. 이 뿌리는 잘 아셔야 돼요. 조로아스터교가 왔어요. 이 조로아스터교라는 건 뭐냐면 페르시아에 있던 종교예요. 거기서부터 부활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그 부활의 개념, 기독교의 부활의 개념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활의 개념은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완전히 영광의 형체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냥 아무렇게나 변화되고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생명의 부활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완전히 영광의 형체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로 부활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얘기해요. 그리고 기독교, 불교나 무슨 뭐 소크라테스교나 이 조로서교나 이런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비교적인 잘 알아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이 알고 부활에 대해서 개념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는다. 영원히 썩지 않는다.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썩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 이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원히 쭉 죽지 않고 이젠 영원한 나라로 올라간다는 것이 이 기독교의 부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모략은 썩지 않는 것,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먼저 우리 부활에 대해서 몇 절만 찾아보고 우리가 좀 이렇게 합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여기서 부활의 개념은 뭡니까? 영원한 개념 아니에요.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이 영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부활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으로 변한 완전한 그런 것을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29절 찾아보십시다. 여기 부활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의 부활. 이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부활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심판의 부활은 무엇이냐?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계시록 20장 10절부터 보세요. 여기 이제 물은 대소하고 죽은 자들이 심판대 앞에 섰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행위에 따라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행위에 따라
심판의 부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요한복음 3장 18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예수를 독생자를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여기에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형상과 영광의 형체로 변해서, 빌립보서 3장 20절처럼 영광의 형체로 변해서 완전하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 내 앞에 나오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가지고 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심판의 부활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여기 이걸 한번 찾아보. 계시록 20장 5절 6절을 보십시다.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미 목배임을, 거기 24절부터 보면 목배임을 당한 년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죽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노릇, 그들은 이미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 증거를 해야 사는 사람, 예수의 영원토록 1000년 왕. 여기 1000년이라는 것은요, 이 1000년을 숫자적으로 1000년으로 알면 큰일 납니다. 이건 큰 미스테이크예요. 예수께서는 베드로 후서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고, 어제와 오늘이 1000년 같은 이 사실을,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1000년 왕국이라는 것은 영원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1000년 동안 잠깐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 그래서 1000년, 9000년, 무천년을 따지는 이유가, 이거를 구원파들이 자꾸 숫자적인 1000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1000년이라는 성경에서 숫자라는 것은, 저 사울이 이래요. 여기 이제 3회상인가요? 그렇게 상가 나와요. 그 다윗이 사울하고 할 때, 사울이 죽은 자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다. 이게 숫자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숫자 그 개념대로 계산하면 성경은 절대로 안 풀립니다. 풀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000년 왕국, 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예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이 1000년 동안만 왕노릇 한다고요? 아니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왕노릇하고 예수와 영원토록 함께 부활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영원 부활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을 우린 1000년 왕국, 그냥 1000년 왕국이라는 숫자 1000년이 아니라 영원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1000년 숫자로 계산하면 절대로 성경은 미스테이크가 오는 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종말론을 얘기할 때도 요한계시록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14만 4천도 숫자로 계산할까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숫자로 계산하면 14만 4천이 넘고도 넘었죠. 어떻게 14만 4천만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거기 나오는 건 전부 유대 지파들 12지파만 나오는데 나머지 지파들은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문자적으로 계산하면 성경은 절대 맞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14만 4천은 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 제가 뭐라고 그래요? 12는 유대인의 12지파, 12는 신약시 12사도 곱해서 거기서 배출된 자들이 영원한, 거기서 그들로 인하여서 나온, 그들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들로 인해서 나온 자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예요. 그 12지파 12사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배출된 복음으로 생산된, 복음으로 해산된 자들을 14만 4천이라는 수를 얘기하는 것이지, 숫자 그대로만 계산하게 되면 절대로 안 맞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영원성이라는 걸 천천이요, 만만이요, 그다음에 1000년 왕국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한번 생각해봅시다. 요한계시록 나오면 성곽을 짓는데, 예루살렘 성을 짓는데 뭐예요? 높이가 144규빗이요, 넓이가 얼마예요? 12,000 스타디온이요, 뭐 이렇게 나와. 그것도 숫자로 계산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 계시록을 풀 때 숫자를 그냥 숫자적인 계산을 풀면 안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절대로 맞지 않아요. 계시록은요, 옛날부터 계시록을 왜 사람들이 풀려고 하느냐면 어려워서.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풀면 누구든지 풀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속에는 하나님께서 무수한, 아주 진짜
하늘의 비밀들을 이곳에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영감을 받은 자 외에는 이것을 풀 수가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니엘한테 그러잖아요. 다니엘에서 마지막에 다니엘이 하나님 나 이거 모르겠습니다. 무슨 상상이니 무슨 이건지 도대체 알게 가라. 봉함해둬라. 입 다물어라. 그냥 다물고 있어라. 내가 때가 되면 열어준다.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정말 필요한 자녀들에게는 요한계시록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한다고 그래요. 저도 강의 옛날에 했습니다만 창피한 얘기예요. 알지도 못하고 나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종말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종말론을 잘못하게 되면 성도들 믿음만 흩어지게 만들어놔요. 잘못하면 성도들을 믿음만 흩어지게 만들어 놓고 초신자들 괜히 불안하게 떨게 만들어요. 결국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원성이라는 것은 이 모략, 영원성이라는 것은 영원히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 바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해당하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거듭나는 것, 완전히 이 땅에서 신분이 변화돼서 완전히 육신의 모든 죄악을 육신의 옛사람 벗어버리고 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육신에 거듭나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로마서 6장 좀 잠깐 읽어봅시다. 3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새 생명이 뭐예요? 새 생명은 바로 뭐예요? 거듭난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옛사람이에요. 거듭나기 전 사람은 무조건 옛사람, 죄인 속한 사람. 그리고 거듭난 생명은 새 생명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우리는 이미 옛사람 언제? 그리스도가 장사될 때 우리의 죄성은 다 장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우리의 죄를 신고하고 자복만 하면 그분은 모두 회개시켜주고 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회개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아주 간절한, 저는 지금도 회개 안 된 것이 많은 것. 여러분 속에도 바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옛 성품들이 완전히 박살내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까지 이렇게 들이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아야 된다는 것이죠. 참지 못하고 나 교회 다닙니다, 목사입니다, 전도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난 게 아니고 부활될 수가 없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개구쟁이, 개망나니 이렇게 보면 어느 데 보니까 한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애가 점자리 돼서 너 새 사람 됐구나? 너 새로 태어났구나? 그러죠. 대학생 되니까 어젓한 게 아주 옛날 게 다 없어져 버렸어. 너 새 사람 됐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 사회에서도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옛 버릇을 벗어버리면 너 새 사람 됐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더 말할 것 없지요. 옛 세상에서 살던 모든 죄의 성품들을 다 버리고 그러고 나면 새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은 나의 본성, 나의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본성, 이거를 버려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 기독교는 바로 그 얘기예요. 재창조라는 것은 거듭나면 바로 재창조잖아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 이제 옛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가 바로 거듭남에, 그런 사람들만이 휴고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이 영원한 생명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모략, 향랑, 모략 여기 보니까 왕이 앉았을 때에 나의 기름 토하였구나. 그 다음에 13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호도원의 고벨화 손이로구나. 사랑의, 그러니까 엔게디라는 건 어디입니까? 옛날 다윗이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숨었던 굴이죠. 거기에 샘도 있었고 염소샘이란 염소 바위가 있었고 거기에 피어나는 고베라. 이 고베라는 것은 인도에서 나는 아름다운 꽃의 향기죠. 아름다운. 그러니까 솔로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엔게디 거기서 피어나는 고베라 아름다운 꽃에 비교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내 사랑아, 이제 신랑이 얘기하는 거야.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내 눈이 비둘기 같다는 비둘기는 순결함을 얘기해요. 이 비둘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맨 처음에 날려보내는 것이 비둘기는 다시 감람잎을 가지고 돌아와. 참 기가 막힌 성경이에요. 바로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우리가 감람류에 비교하죠. 감람나무 그 나오는 그 기름이 바로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비교하잖아요. 바로 비둘기가 맨 먼저 물고 온 것이 뭐예요? 감람나무 잎새예요. 감람나무 잎새를 물고 누구한테 왔어요? 노아한테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까마귀는 날려보냈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기서부터 비둘기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이 감람류, 감람 잎새, 바로 비둘기는 성령,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어깨 위에 임하는 것을 봤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성령을 이미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너희 눈은 비둘기 같구나. 너희 눈은 정말 순결하고 아름답고 정말 순결하구나. 신부 눈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치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 순결하고 아름답구나. 그런 자가 바로 내 신부가 될 수 있고 나의 어여쁜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뭐예요? 푸른 추장 맑은 물가를 현상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푸른 추장 맑은 물가,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푸른 추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과 생수를 마시면서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그 얘기. 바로 침상은 뭐예요? 함께 자는 거죠. 이미 이 신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사람을 신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일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요즘 그래요. 정말 성화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일하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실이에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안수할 때 그 병을 치료할 그 사람들은요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에요. 혈류증 환자는 오죽하면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낫길 바라는 그 간절함. 그렇죠? 또 바디메오 눈먼 사람은 그냥 옷 윗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예수여 그냥 막는데도 예수여 날 구원해 주소서 하고 달려갔잖아요. 지금 오늘날 정말 우리가 이 부활에 동참한 첫째 부활, 거듭남에 먼저 동참하는 자들이 부활에 동참한다를 아시죠? 물과 성령 거듭나지 못하면,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부활에도 동참할 수 없고 휴고에도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완전 변화됐을 때에 비로소, 예수의 신부의 제가 완전 변화됐을 때 비로소 휴거에 참석되며 부활에 동참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